우리 신갈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를 부족해 만드는 우리의 애짜의 생각과 어둠의 영들의 미혹을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묶습니다. 오직 주의 영만이 이 시간 역사하시며 진리가 주는 자유함 가운데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또 당신의 백성을 아버지여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나이다. 주님 홀려 버려주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당신의 진리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다르지만 건강과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특별히 박용곤 목사님께서 제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건강 캠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몸이 육체와 영혼과 또 감정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가 고장나면 소프트웨어가 고장나도 못 쓰는 것이고 하드웨어가 고장나도 고치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언 19장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며 급한 발은 잘못 가느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과학적, 인문학적, 사회학적인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진리에 관한 지식.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해요. 암 걸리면 사람들은 낫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아씨, 암 걸렸으니까 이제 죽자.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다 낫고 싶어. 다 뭐냐면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죠. 근데 건강할 지식이 없으면서 건강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져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뭐예요? 원하는 걸 얻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급한 발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병원 가서 있잖아요. 내일 있잖아요. 암 한 3기쯤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박용곤 목사님 말이 무슨 소리라도 안 들어와. 다 의사가 이야기한 말만 진리야. 그리고 뭐냐면 일주일 안에 병원에서 수술 받으라 그래. 당장 입으라고. 그럼 여러분 아무리 바쁘니 스케줄 많니 그래도 소용없어. 그냥 모든 스케줄 취소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또 뭐냐면 어디 빨리 수술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면서 수술을 받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급한 발은 잘못 가느니라. 대부분 제가 보면 암 환자들 저는 많이 만나는데요. 암에서 낫고 싶어요. 근데 암에서 날 지식이 없어요. 근데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요. 급한 발은 잘못 간다 그랬는데 다 잘못 가는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저한테 전화해요. 병원에 가망이 없다 그러면 그냥 죽으면 되지. 나한테 왜 전화해? 그 전에 오라 그러면 안 와. 내가 신이라도 돼요? 물론 제 성씨가 심각이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면 평소에는 내가 암을 극복할 지식을 좀 갖추고 행동해라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잘 쓰는데 더럽게 급하게 행동해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면 될 건데 책임 안 져요.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가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지고 조급하게 처신을 해놔놓고 사람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속으로는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동안 낸 헌금 정산합시다. 다시 환불해주세요. 이러면서 나는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지고 급하게 제신해놓고 나서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근데 내가 그 말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도 정말 우리한테 원망을 안 듣고 싶은가 보다. 3,000년 전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요. 하나님 손해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손해보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망 안 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지식이 있는 소원을 가지고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에 급한 법이 없으세요. 네?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쁘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요즘 굉장히 세상이 미친 세상입니다. 누구 만나면 이럽니다. 대박 맞으세요. 이러든지 안 그러면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박사장님. 그 말이 뭐예요? 바쁘다는 게 뭐예요? 좀 의미감이 있고 있잖아요? 좀 잘 나가고 스케줄도 많고 막 그게 있잖아요.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다 이게 바쁘시죠? 바쁜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먼저 전능자인 하나님은요 바쁜 법이 없으세요.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바쁘다는 건요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 못하는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바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감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처신하는데 그 단어를 써요. 근데 그런 말에 속으면 있잖아요 계속 힘들게 살게 돼요. 건강을 잊게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바쁜데 어떡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성경은 바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스케줄이 좀 타이트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같은 거지만 전혀 다릅니다. 스케줄이 타이트하다는 건 내가 이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건요. 일이 나한테 요구하는 대로 내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전혀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건강과 영성에 대해서 강의한다 그러는데 또 안 하면 또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사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자랑은 잘 안 하는데요. 어제 제 딸내미가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제가 전례를 깨고 졸업식장에 갔어요. 왜냐면 저희 딸이 총장상을 받았거든요. 잘했죠? 아니, 근데 우리 집에서는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딸을 보면 굉장히 불쌍해요. 공부를 더럽게 열심히 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우리 딸내미 점수를 받았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점수를 잘 받으려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면 점수를 잘 받죠. 그렇죠? 그럼 열심히 문제 푸는 것보다도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집안에 옆에 아는 분들 중에 암 환자 한 분씩 장만 안 하고 계신 분 없죠 요즘? 보통 요즘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된다 그러니까 조만간. 근데 암이 마음의 질병일까요? 육체의 질병일까요? 네? 자, 그냥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질 거예요. 이 시대는요, 모든 문제를 자연과학적인 안경을 쓰고 봅니다. 자연과학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암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의 DNA 염기 서열의 마지막에 있는 텔레로미의 아포토시스의 고장이에요. 있어 보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DNA 염기 서열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에 아포토시스라는 자멸 시스템이 모든 세포마다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3일 주기를 어기고 무한정식하고 무한복제하면서 주변 조직을 침륜시키고 괴사시키는 거고, 왜냐면 자기가 정식하려니까 신생혈관을 만들면서 주변의 모든 혈관을 빨아들이는 것이 암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진단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분화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화학 독극물을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가 1세대의 항암제예요. 좀 여러분 암에 대해서 좀 알면 요즘은 그런 전통적인 항암제 안 주고 표적치료제 뭐 이런 거 쓰더라고요. 표적치료제의 중요한 로직은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암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인 신생혈관을 만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생혈관 억제제든지 그다음에 암세포들 간에 서로 간에 신경전달을 하면서 서로 성장하는데 신경전달 체계를 차단하는 것이 2세대 항암제인 뭐냐면 표적치료제들의 특징입니다. 뭐 타세바, 뭐 허셉틴, 뭐 등등 이런 거 있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딱 로직은 두 가지예요. 자, 뭐냐면 암이라는 질병이 자연과학적인 질병이라는 전제 아래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처치 방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암이 자연과학적인 질병만일까요? 이 시대는 모든 걸 자연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있어 보이고 뭐냐면 뭔가 과학적이라고 보는데 과학적이라는 건 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사실. 그냥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징과 실제가 일치하냐 하는 코레스판드 하냐는 거하고 그것이 재현 가능성이 있는 컨시스턴트 하냐는 거죠. 물이 100도씨에서 끓으면 여기서도 끓어야 되는 거고 대전가스도 끓어야 되고 서울도 끓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조건이죠. 요즘은. 그럼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는 것이 상징이 실제가 되지면 진리인데 여기서는 끓는데 딴 데 가면 안 끓어. 그러면 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자연과학적인 진리가 되려면 상징과 실제가 일치하는 그게 뭐냐면 합치하는가. 그리고 어디든지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같은 결과를 얻으면 자연과학적 진리라 그러는데 근데 하도 그렇게 그런 규정 안에서 증명된 진리가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자연과학적인 진리의 제3법칙이 있어요. The principle of probability. 뭐냐면 오류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진리라. 그렇게 말한 이야기들 다 좀 지나면 뻥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대부분 진리는 좀 지나면 뻥이 된다기 때문에 뭐 과학자들이 조크를 하는 이야기예요. 자연과학적인 진리는 당연히 그 안에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조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이 과학적이라는 말 그러면 우리 시대는 이게 과학적이에요 이러면 뭐 사람들이 다 끄북 죽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안 되는 것처럼 아니요. 과학적이라는 건요. 조금 지나면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지식이다. 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 많으니까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점과 점을 읽는 최단거리가 뭐예요? 직선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죠? 그럼 유클리드 기하 체계선에서는 맞는 거예요.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거지. 공면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그 전제가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건강과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한다면 암은요. 육체 질병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대학병원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15년 전에 암은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므로 건강한 마음의 회복이 없이는 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 메이저 암센터에 가면 암은 무슨 질병이에요? 육체적 질병밖에 아니에요. 그럼 시험 문제를 2페이지를 줬는데 육체편, 마음편. 육체편만 열심히 풀고 마음편은 한 문제도 안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배점이 있잖아요. 50점 경당하면 몇 점 맞게 다 맞추면 50점 맞는 거죠. 그죠? 또 불행하게도 육체는 있잖아요. 배점이 30점이고 마음이 한 70점 돼요. 다 정답을 써도 몇 점 맞아요? 30점밖에 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급한 발은 잘못 가느니라. 열심히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한 말입니다. 암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냐 하면 간암, 어떤 사람은 폐암, 어떤 사람은 위암, 어떤 사람은 대장암, 어떤 사람은 식도암, 어떤 사람은 갑상선암, 유방암, 어쩌나요? 또 자궁경부암 많잖아요. 그죠? 암은 이제 국부적인 질환일까요? 몸 전신적인 질환일까요? 네? 자, 유방암이다, 갑상선암이다, 대장암이다, 위암이다 할 때는 그 말은 국부적인 질환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국부적인 질환 전제하에서 하는 게 뭐예요? 수술과 방사선을 하죠. 항암제를 일단 딱 투여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암검사를 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심플하게 하는 게 뭡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피 안 속에 있는 종양 표시자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손에 피를 뽑든 발에 피를 뽑든 있잖아요. 목에 피를 뽑든 피는 똑같은 피고요. 다 그 사람이 암 환자는 종양 표시자 숫자가 똑같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암이 온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온몸과 교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암이 어떻게 딱 국부적인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항암제를 투여할 때는 뭐예요?
몸 정신적인 질환의 관점에서 처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이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과학적이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속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냐면 건강과 영성에 대한 얘기를 건강에 대해 해달라 그랬는데 솔직히 자연과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자연과학적인 이야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냐? 그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제가 강원도에 고성에 있으면서 거기서 30, 40대 귀농해서 뭐냐면 서울에서 직장 잘 다니다가 와서 정착하고 뭐 버섯 농장을 한다거나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런 젊은 30, 40대 부부들을 모아놓고 제가 3주 전에 SR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SR 클럽은 뭐냐면 ESAL, SR 클럽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새로 만든다는데요. Enjoy and Sharing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클럽을 하나 결성을 하고 이제 젊은이들 그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그걸 하게 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있잖아요. 뭐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 아플 때는 다 행복했어요?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암 걸리면 암에서 낫기만 하면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암 걸렸을까요? 암 걸리기 전에 더럽게 불행했기 때문에 암 걸린 거야. 근데 암에서 낫기만 하면 그 사람 인생이 다 펴이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무 걱정 없고 행복한 사람이 암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암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세포가 돌연변이 되기 이전에 존재가 이미 돌연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보다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 주마간산이긴 하지만 저는 전체를 그냥 좀 다뤄보기를 원해요. 다만 여러분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시간을 오버해도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비난할 책임도 여러분에게 없는 건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협박하는 이유는 잘 모르니까 그 질문을 별로 하지 말아야 되는 뜻이에요. 자, 저는 인지부조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인지부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굉장히 다를 때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맨날 싸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사랑인가? 하나님 싸움인가? 발음이 약간 비슷하나? 뭐 이러면서 헷갈려 하는 거지. 인지부조한 거죠, 사실은. 그죠? 저는 인지부조가 심할 때는 광고를 하면 광고비만 날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1년에 뭐냐면 6, 700억을 광고비를 쓰면서 광고를 했는데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적언이 없는 광고의 헤드라인이라니까 스토리보드 카피라이트 썼는 걸 가만히 보면 그 광고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인지부조화를 느낄 내부자만 뿌듯하게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광고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것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죠?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저는 오늘 교회가 대부분 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좀 언짢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교에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나타나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제 새끼 또 무슨 헛소리 안 하고 내가 담임 목사를 갈구니까. 그래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다음에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 이벌레를 가르쳤잖아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채 이에 이벌레를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발이요 덜필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를 두지 않으니 그리하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흔히 말하는 팔복, be attitude, 존재의 태도죠. 우리 행위의 태도가 아니라. 거기까지 딱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딱 하는 말이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는요, 규범이에요. 건드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가 주일 성수나 11조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새끼 무슨 소리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너네들이 오해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율법의 1점 1획도 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완성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너희는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 쭉 그것에 대한 재해석을 하신 거죠. 그죠?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듣던 이야기처럼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주시길 원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적자성존, 경쟁 우위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만 살죠. 근데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또 사는 꼴은 뭐냐 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뭡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세요? 종교에 찌들어서 사세요? 아니면 스스로를 최면 걸면서 합리화하면서 사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원에 있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가서 선교 부흥회를 3일 인도했어요. 저보고 선교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한 그 교회가 실수한 거죠. 그 교회는 아직도 약간 구닥다리 같이 있잖아요. 갔더니 막 망국기 입장하고 있잖아요. 막 축포 터뜨리고 막 옛날에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기수단 입장하고 막 빛까번쩍하게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앞에 뭐 특성하고 쫙 하고 이제 강사가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노래를 한 잔을 듣고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 그 자리에 내서 핸드폰에 노래를 하나 틀었어요. 무슨 노래냐? 양화대교라는 노래. 거미가 부르는 우리 집에 늘 나 홀로 있었네. 거기 보면 엄마 아빠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런 노래 그리고 반복되는데 그랬어요. 이 가수는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선교하면 되는 교회예요?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도 고민스럽게 살면서 그 복음 가지고 선교하면 선교지 사람들도 고민스럽게 헷갈리게 만들려고 선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만한 삶을 살고 선교할 만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지금 뭐냐면 하세요. 비즈니스 하면서 수출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클레임 받고 쉿백 당하는 건데 그 품질 수준이 떨어지는 기준치하의 품질을 가지고 수출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국내 소비자들 외면한 상품을 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게 윤리적이세요? 내가 이랬어요. 갑자기 난리가 났죠. 근데 내가 솔직히 성대로 말하기 전에 좀 솔직해지죠. 나도 고민되는데 자꾸 전도 훈련하면 나가서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전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입을 열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면 있잖아요. 야, 니 가진 게 뭐냐? 니 왜 그렇게 다르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죠. 너희 속에 있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요. 거룩하다는 게 근엄하게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 배워가지고 맨날 뭐 성경도 탁 들고 뭐 이러는 데 있잖아요. 그 성경적 거룩이 아니죠. 그거는 좀 유교적 근엄함이지. 진짜 거룩하게 살면,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전도 안 해도요 따라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더 풍성한 생명, 여러분이 재직으로 있잖아요. 살면서 재직이 뭐 여기서 있잖아요. 와서 뭐 새벽부터 주일 저녁까지 봉사하고 뭐 갖고서 마저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게 저는요, 재직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예요. 그걸 못하는 데 있잖아요. 와서 여기서 막 열심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남편이랑 싸울 거예요. 설거지는 좀 해놓고 다니래, 뭐 이러면서 빨래는 좀 개놓고 다니고. 그럼 뭐 애들은 엄마 아빠 싸우는 저 교회 안 나가야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2019년 재직 임명을 받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안 믿고 있잖아요. 뺀질거리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야죠.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직 세미나 때. 그때 이 말을 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알아요? 젊은 애들 표현 들으면 헐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멘 한 게 아니고 웃긴 소리하고 앉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우리 보고 자유하게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반응했어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중직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들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대요. 자기들이 죄의 종이고 거짓의 종이고 비진리의 종이고 종교의 종인 줄 몰라요. 지가 종인데 종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돈의 종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지가 종된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가치예요. 다른 걸만 받는 게 아니라요,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죠? 바라카.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게 복일까요? 성경적으로 복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게 복입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다 실현되면 재미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인생 조직 같은 사람 많죠. 저는 오늘 아침에 매일 생겨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는데 개죽음을 당했어요. 그죠? 그것도 헤로디아의 딸이 춤 한 번 잘 췄다고 했잖아요. 야, 니 원하는 대로 줄게. 세례요한 목 달라 그러니까 뭐 대의명분과 먼저 그럴싸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계집애가 하나 침 잘 쳤다고 있잖아요. 목 잘리면 죽임 당했어요. 얼마나 개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뭐냐면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러놓고 이렇게 죽어도 그래도 명분이 있게 죽든지 하지. 이게 뭡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나서 새벽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이 제 신학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항변한다는 것은 내 사고의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개죽음을 당하셨어요.
야, 인마, 나도 그렇게 죽었는데, 인마, 내가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러면 있잖아요. 내 자식 인류대 가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매년 재산은 정식되고 뭐 아픈 데 하나도 없고 나이보다 한 10살쯤 어려 보이는 동안이라는 소리 듣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내가 원하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구절을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죠?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달라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겨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깊이 들어가고 이야기해보면 서로 좀 머쓱해지 마시고 우리 신앙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싸우기 싫어서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고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거는요. 가짜신이에요. 그건 우상이죠. 자, 진리로 자유케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뭘 추구하고 뭘 받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뭘 받기를 원할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것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 사이에 일치할까요? 아니면 거리가 멀까요?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 갈망하고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그 불연속이 사라지는 것이 간격을 줄이는 만큼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암송을 하거든요. 안 보고 내가 성경 강해를 할 수 있어요. 런던에 가서 영어로도 강의를 했어요. 신학자들 앞에서. 그래도 내 로마서 한 구절도 제 속에 다 실천이 안 돼요. 뭐 다 외우고 뭐 강의하고 책 쓰면 그게 내게 되나요? 다른 문제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전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갈 때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고. 그죠? 그 베드로가 네가 나를 주목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 응가공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안전병이 속으로 뭐세요? 가라 이 새끼야. 돈 좀 되면 왜 부르는데 짜증나게. 피곤해 이랬을 거야 아마 속으로. 안 그랬겠어요? 근데 왜? 걔는 하루 일당 못 채우면 밥을 조금 받든지 얻어 터질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자영업자가 아니고요. 앵벌이잖아요.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뒀다 그러거든요. 그날 뭐 예를 들어서 구걸을 많이 하면 다 지주물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뭐냐면 구걸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맞든지 힘든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그 안전병이 원하는 것은 동전이든지 은혜가 넘치는 지폐가 떨어질 거겠죠. 근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More than expectation.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죠. 그는 동전이나 1,000원짜리 지폐나 아니면 은혜가 넘치면 세종대왕이든지 진짜 대박 맞으면 신사임당이 들어주기를 바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폐를 구해요. 그런 게 필요 없는 인생을 꿈꿔보지를 않는다. 구걸을 잘해가서 주인이 밥을 좀 두둑히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솔로몬의 대박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습니까? 예? 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덧는 마음을 구했죠. 그죠? 내가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controlling heart로 영어로 사람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배짱이 맞으신 거죠. 네가 다른 거 안 구하고 그거 구하니까 뭘 봐? 다른 거 다 줄게.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걸 꿈꾸느냐? 주시옵소서. 그런데 맨날 달라는 게 뭐지? 500원짜리 아니면 1000원짜리 한 장 달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꿈꾸는 거는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신 분인데 하나님 줘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한 100억만 줘보시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뭐냐면 좀 창피한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평생 중고차만 사서 탔거든요. 작년에 환갑이었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평생 있잖아요. 일만 하고 진짜 너무 빡시게 살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작년에 뭐냐면 제가 땅을 하나 팔았어요. 팔고 양도소득세만 3억을 냈어요. 돈 차익이 좀 생겼다는 거죠, 그죠? 양도소득세 그만큼 냈으니까 적어도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은 봤을 거고 땅값도 받았을 거고 돈이 조금 있었죠. 그랬으니까 제가 집도 지었죠. 한 5억을 들여서 작년에 멋진 한옥을 하나 지었어요. 돈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내가 내한테 환갑에 선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있잖아요. 외제차를 하나 뽑았어요. 물론 새 차는 아니고 새 차에 가까운 중고차를 하나 뽑아가지고 딱 한 달 타고 있잖아요. 팔았어요. 타봤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내가 잘 타가 아니야. 그래서 딱 한 달 타고 한 달을 그냥 세워놨다가 다시 팔았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여유가 주어졌을 때 뭘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안 주고 싶겠어요.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 분인데. 근데 줘서 걱정이 안 될 사람이 되는 게 저는 뭐냐 하면요. 진짜 잘 사는 길. 손쉽게 풍성하게 사는 길이죠. 하지 말할 게 있어요. 걸기 위해서.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할 거 2개 하고 해야 될 거 5개를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저기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구면이잖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현호. 이현홍 우리 집사님 이거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이것을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실망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느냐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들어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만 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현홍 집사님은 다음에 올 때까지 암송 다 해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분을 영적 멘토로 모시고 있다 이런 제 친구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워서 제가 워낙 까칠한 인간이라서 누가 나보고 넌 내 제자가 되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부러운 척 아닌데 속으로는 좀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있잖아요. 제 성격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어요. 이 영적 거장 사도 바울을 있잖아요. 스승으로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어느 날 딱 그 생각이 들더니 나는 지금도 사도 바울을 나의 영적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 내가 디모데 전후서를 1차적인 수신자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가 준행하고 살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걸어 나와서 나의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있잖아요. 1박 2일 동안 디모데전서 10장을 다 외웠어요. 일단 머릿속에 넣고 보자. 그래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외울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 동안만 했잖아요. 계속 외워보세요. 10장을 다 외워. 나는 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은 세기면 진짜 안 지워지기 때문에 잘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정말 탁월한 사도 바울이 그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쓰는 가장 마지막 서신이죠. 자기 영적 아들에게 네가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말은 네가 이것을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should라는 당형 조동사, 중국어는 니까이즈가오 까이라는 당형 조동사예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다가 아니라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 별표 짝? 밑줄 짝?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게 아니고요.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요.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도 더 못 사는 분 여기 계세요? 없죠?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자취할 때 있잖아요. 방 안에 골로 피워놓고 있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건 시커먼 냄새나고 막, 그런데도 좋다고 골로라도 하나 놓으면 연탄에 피우다가, 끓이다가 엄청 대박인 것처럼 생각하고, 컸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걸어가고 이게 MT가 갖고 박수 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 꼬부랑 걸어가고 있다. 꼬부랑 할머니 척추 중증 장애자. 척추 전문 병원 우리들 병원에서도 수술을 포기한 사람이고 꼬부랑 고갯길이라는 선형 개선을 전혀 안 하고 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감상적으로 박수치고 노래할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박수치고 노래 불러요. 왜 그래요? 왕년에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때는 비참했고 지금은 훨씬 더 낫냐? 아니 지금도 고통스러워.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 걸어다녀서 다리가 아팠는데요. 지금은 나는 국산차를 타는데 어떤 놈이 외제차를 타면서 옆에서 막 빵빵거리면서 갈고서 지금 슬퍼. 나는 그냥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중형차 끌고 다니면서 옆에서 갈고 슬퍼. 어? 절대적 빈곤감보다 더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게 이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휩싸인. 어떤 데든지 고통해요. 근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다 고통한대요. 왜 우리가 힘든지 알아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힘든 이유를 다 구질구질 설명하면요. 오늘 밤새워도 못해요. 힘든 이유는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랑의 왜곡이 와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 자기를 사랑해요. 첫째 가장 큰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만들어내는 게 에고이즘과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만모니즘과 그리고요.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밌잖아, 돈 되잖아, 맛있잖아, 멋있잖아, 편하잖아 이런 말초적인 감각에 있잖아요. 주눅들어 살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이 왜곡된 사랑을 하면요.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왜곡이 왔고 두 번째는요. 관계의 왜곡이 왔어요.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요. 선한 것을 좋아 안 해요. 누가 선한 이야기하면 지랄하고 앉았든 지원서 잘난 척하고 앉았든 똑같은 게 속으로 생각해요. 선한 걸 좋아하냐고요. 원통 풀지 않아요.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혀요. 겉으로는 내 집사님 이러지만 네가 옛날에 한 이야기를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고 살아요. 원통을 풀지 않아요. 배반하고요. 뒷담화가고요. 관계 왜곡이라서. 세 번째는 종교의 왜곡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겉으로는요, 그나마 제가 평생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는데요. 입만 열어서 말하는 거 보면 비성경적 가치관으로 줄줄줄줄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등 돌릴 이야기만 하는데 지만 몰라. 그래서 이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왜곡되고 관계가 왜곡되고 종교가 왜곡된 상태로 살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 더블로 대박을 맞아도 있잖아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You should know. 네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라. 꼭 알아라. 그래서 저는 다 암송해요. 내가 사랑의 왜곡과 관계의 왜곡과 종교의 왜곡으로부터 내가 성경을 말합니다. 돌아서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 저를 한 따라 돌아서라. 안 따라 한 분 있어. 다시 한번 돌아서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게 생각해요. 안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교집합이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합니다. 안 그래요? 솔직히 100% 돌아선 사람 있어요? 안 돌아서. 안 돌아서면서도 그냥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제 충실한 제자로 사는데,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것처럼 말해요. 성경은요, 그런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 제로요. 성경,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제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욕심이 이끌린다. 성경은 여자를요, 왜 하나님은 여자들한테만 딴지를 거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를 많은 경우에 뭐냐면 교회에 총칭으로 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예요?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이끌린 바 되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매일 재직수 예민하고 재직수양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사경이하고 다 하는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지 않고 있잖아요. 박사가 10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리의 지식에 못 이를. 제 친구 서울대 부총장 한 놈도 있고, 전남대 총장 한 놈도 있는데요. 뭐, 그 정도 총장, 부총장 하면 가방끈 좀 길다고 생각되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럽게 멍청해요. 진리의 지식에는 거리가 멀어요. 다만 그런 감투를 쓰는 거죠. 왜? 안 돌아서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못 이릅니다. 이런 시대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안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지식에 못 이루어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의 확신 엄청 강조합니다. 그죠? 전도폭발 2가지 진단 질문. 오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얘야 내가 늘 나의 천국에 들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구원의 삶이 없어요. 성경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다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 여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그리 하지 않나니까 이렇게 염소들이 천국 문 앞에서 개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왕의 심판 앞에서. 근데 뭐냐 하면 심판에 억셉된 용납된 양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리 하였나이까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은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소용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있잖아요. 생경 안에 있잖아요. 종교적인 그 구원의 확신 나부랭이가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죠.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모든 솔직한 말로 성경에서 가장 구원의 확신 충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이르렀어요. 저는 그 말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신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똑똑한 바보가 되지 말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한계를 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엉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알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머저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 똑바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쳐다봐라.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똑똑한 바보들이 아는 게 엄청 많아요. 또 말하면 믿지도 않아요. 핸드폰 끄자마자 딱 검색해요. 아닌가요? 근데요, 더럽게 멍청해요. 성경은요, 그 이야기 2000년 전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대요. 스스로 다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리석대요. 그럼 왜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게 되냐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생각이 엉망해진대요. 생각이 엉망해진다는 게 뭐예요? 이성의 체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감성의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학위 10개가 있잖아요. 인류대를 나오든 어쨌든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든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지성과 감성이 망가지면 있잖아요. 작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스스로 똑똑하다는데 어리석게 된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까 여러분 재직 세면역이 나왔지.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영화롭게 겉으로는 하죠.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배반관계에 놓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살아? 내가 이겨서 뜬뜬뜬해 한번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 저기 뒤로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그러나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요. 다만 나의 영광과 일치선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핵심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과 내 영광이 서로 배반관계에 놓이게 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때 정말 내가 망가지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선택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몇 번 있어요. 인간적으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게 보상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저축에는 애금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나를 위해 뭐냐 하면 아비나 어미나 처자를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가 이 땅에서 여러 번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대반관계에 놓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그 전까지는 영화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스스로 착각하고 속을 뿐이지. 내가 그런 것처럼 처신할 뿐이지. 그리고 성경은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우리 감사한 건 내죠. 저도 매주일 내요. 정말 감사할까요? 정말 감사하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면 되겠지. 근데 솔직하게 지금 있는 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많이 욕심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감사하진 않아요. 본질적으로. 더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죠. 감사한 건. 또 그렇게 설교도 해요. 감사는 말린 사람이 축복을 하세요. 이러면서 허접한 설교를 듣고는 그런 미끼 상품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정말 전제론적으로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러면요 부작용이 심각해져. 지성과 감성이 오작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스스로는 똑똑하다는데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것을 정말 받고 사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일단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랑 왜곡과 관계 왜곡과 종교 왜곡으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돌아서야 된다. 비스무리하게 돌아서는 척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그러지 않고 두 번째는 똑똑한 바보가 안 되도록